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안타깝게 순교를 당하죠.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과 율법을 수호한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요한복음에 요즘 새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데반 설교는 요셉의 사건을 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시기하고 배신의 역사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거절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교회를 오고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바리케이트를 칠 때 하나님은 그 이로 구원의 대로를 닦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셉을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우월감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때 9절에 그들을 이야기를 똑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 말씀했던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연합과 통치와 보호와 주권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시기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단순하게 함께 한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게 우리의 존재를 통치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라프,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암탉이 알을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내 안에 숨겨진 예수의 진액을 짜내는 거룩한 압착기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다루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수의 진액을 짜내는 거룩한 압착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환난이 그를 단련했던 것처럼 욥이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0절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온 집에 통치자로 세우셨다.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요셉이 형제에게 발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은혜의 파편들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흉년과 고난의 현장은 지금 종말의 징조로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환난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안에 가짜 신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은 그 금을 재련하는 곳을 제가 우연하게 피부에 봤거든요. 이제 이 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뭘로 해요? 불로 해요. 근데 이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이 불이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순금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이게 끝까지 이 불이 식으면 안 된대요. 내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금 그릇으로 옮겨진 데까지 계속 그 불이 그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지금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가짜 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짜 신은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그래서 11절에 애국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니모스라 해가지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총체적 결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난이 오니까 결국 그 환난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어야 내가 낮아지죠. 그래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애굽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왜? 애굽에서 그들을 정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 결핍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신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대장과 같다는 거예요. 환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부족함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는 뭐라 했어요?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짜 신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그 환난이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장을 내가 잘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듣게 합니다. 그리고 13절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재차 이 두 번째 알려지게 되었다.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건 어떤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냈고 또 지금은 성령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종말의 징조로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세상의 자원들, 아까 얘기했던 가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이제 죄와 사망의 길이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의 구속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약탈자, 이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야곱아, 어쩔 때는 에브라임아, 어쩔 때는 이스라엘아 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이라 부를 때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속인자잖아. 너 강도잖아. 너 약탈자잖아. 그럴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나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야곱, 그 약탈자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제 죽음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안에 죄를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죄의 폭로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데 보내서 내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늑탈해 간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함 속에서 우리는 내 죄를 죽이게 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나를 또 죄를 폭로시켜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 그래요? 은혜가 더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세겜으로 옮겨져요. 그 조상들이 세겜으로. 이건 완전한 이제 어떤 원문으로 보면은 위치 이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옮겨졌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삶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리고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은으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묻을 곳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곳에 장사되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겜 이 가나안 땅의 무덤은 우리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천국을 예시할 뿐이에요. 약속의 땅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예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많이 주지 않아요. 상징적 의미로 너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은으로 산 그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그 핏값으로 산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땅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딱 내가 묻을 무덤만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기근 또는 흉년, 환난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초대장이기 때문에. 또 그 환난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가짜 신을 우리에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다.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약속의 시간을 조절하여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실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환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조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정확한 시간의 타이머를 들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짜 신을 폭로하고 그 가짜 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나는 지금 조급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머 시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확한 때, 그리고 이방 땅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항상 역설을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인데 뭐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내용이 많아요. 성경 반드시 역설이 보고요. 역설. 왜 역설이냐면은 역설이 아니면은 환경, 조건, 인간의 노력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역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부정적인 지금 현실이 있어요? 역설이라니까. 정말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역설을 제대로 모르면은 인본주의 신앙이 돼요.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 환경, 조건, 자격, 노력, 열심히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종교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을 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우리를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여러분이 이끄는 거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죠. 자식 다 죽잖아요. 몸은 병나잖아요. 원망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 리오와 야단을 아느냐? 베아못을 아느냐? 악어를 아느냐? 물소를 아느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 네 마음대로 악어를 못 이끌잖아.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테바. 방주에 돼 있는 방주. 방주가 테바야. 이따 나오지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 광주리가 테바야. 히브리 원문으로. 동력이 없어, 동력이. 너도 저을 수 없고 닷도 없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또 옆에 문도 없어. 옆도 못 봐. 문이 오직 위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왜? 안 보이니까. 내가 너를 저을 수도 없어. 운전대도 없어. 그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게 하잖아. 그리고 때가 참에 엑소더스 도망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전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메시아가
기대했다가 자기들의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종교인 생활이죠. 내가 정해놓은 틀만 가지고.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렇지, 400년.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도 못 참잖아. 하나님이 400년의 리모컨을 누가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루도 아니야. 한 달도 아니야. 400년. 400년을 하나님이 시간의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때가 오니까 모든 걸 준비하죠. 모세를 여러분 알잖아. 그 드라마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번성시켜. 애굽에서. 하나님이 400년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의 리모컨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했지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 이제 때가 돼서 엑소도스 시켜야 되니까. 출애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번성한 것 같지만 역설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400년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새로운 왕이 세웠어요. 역설의 복음이야. 번성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왕은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를 예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해서 19절 그가 모든 족속의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음을 향해서 버려졌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엑소더스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역설의 복음이에요. 결국 새로운 왕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의 또한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가요.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간다면 그것은 종교인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 열심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반응으로 열심히 격발된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청년들 왔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속에 탁 던져준 게 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낯설어. 우리가 모든 날이 새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던져준 거야. 그럼 우리는 새로운 백지장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그걸 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간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과 에제르, 파라클리토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짜 신을 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앞서요. 내가 앞서면 내 무거운 짐을 다 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이 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60% 이상이 정신병에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오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짜 신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주고 산 이제 그 무덤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실레시아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줘가지고 가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 환난이 초대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살다 보면 더, 나도 뒤돌아보면 그래요. 지금은 잘 몰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환난이 더 커요. 더 크게 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짜 신을 늑탈해 간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초대장 역할을 그 환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팔려간 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내 서사를, 인생의 서사를 부정적으로 쓰냐 긍정적으로 쓰냐, 역사는 해석자의 마음이에요. 역사는 이제 해석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내가 관심으로 보면 모든 게 억울한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러나 선 대신 하나님으로 보면은 모든 게 긍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팔려간 것 같이 이해되지 않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기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요셉이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짜 신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내 존재에 리모컨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나는 급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러한 이방 땅에서도 그들을 번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에 시간의 리모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방 땅 같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부정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남으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위로와 결단이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